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설회사에서 제가자로서 불교 강의와 이제 법회를 맡고 있는 정진영 법사라고 합니다. 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다 불교를 전공을 했고요. 한국에서 불교 전공을 했고 캐나다 와서 종교학 전공을 했었고 캘거리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벌써 이제 한 15년 정도 포교 활동과 이제 불교 강의를 해왔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이제 좀 정리도 하고 앞으로 이제 제가 저서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강의 시리즈를 그래서 강의를 해서 지금까지 했던 강의들을 이제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강의하는 이제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뭐 불교 뭐 대단하신 불교 학자들도 많으시고 큰 스님들도 큰 스님들이나 스승도 많으신데 저는 제 이 컨셉을 한번 야단 법석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야단 법석 뜻은 밑에 나오죠. 야단 법석이라는 말은 좀 안 좋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원래 안 좋은 뜻은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불교에서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야단 법석이라는 말은 원래는 이제 이 한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들 야자 이거죠. 단자가 단이죠, 단. 법이라는 거는 불법이고 석이라는 건 좌석인데 원래 이제 옛날에 이제 큰 법회를 할 때 법당이 모자라니까 뭐 그때 큰 스님 오시겠죠, 그죠? 오셔가지고 있으니까는 밖에 이제 법당 단도 차리고 이제 의자도 마련하다 보니까 이제 시끄럽죠, 소리 나고 이런 상황을 갖다가 이제 야단 법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나온 말이고 우리가 이제 그런 말도 되게 많습니다. 그것도 제가 예전에는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야단 법석이라는 말을 쓴 것은 뭐라고 할까요? 이제 불교라는 게 뭐 어렵고 아는 사람만 알고 뭐 그냥 떠든 사람은 떠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시끌벅적하게 이런 얘기도 저런 얘기도 하고 야 네가 잘못됐다, 네가 잘됐다, 아니면은 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죠? 이런 얘기를 갖다가 좀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으로서 한번 야단 법석이라고 하면 제가 이름을 붙여봤거든요. 이제 뭐라 할까요? 제 나름대로 색깔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말을 붙여봤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중구난방이 되거나 또 방향을 잡지 못하는 그런 뭐 불교 강의가 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제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또 뭐 기본적으로 경전이라든가 이런 정통적인 학설에 벗어난 말씀은 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도 또 지난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게 이제 뭐 학교에서는 이제 어쨌든 뭐 학점을 따야 되니까 학생들이 그냥 듣죠. 무슨 말 해도 듣고 하는데 이 대중 설법의 자리라는 거는 재미가 너무 없으면은 듣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미를 주기 위해서 뭐 불교를 가볍게 다룬다 이런 것은 아니고 우리 생활과 밀접한 주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또 경전에 근거를 하고 또 정통적인 학설을 또 근거를 해서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다루도록 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항상 지금까지 해왔듯이 캐나다 캘거리 설회사에서 하고 오늘 처음 개요 발표는 2018년 9월 9일 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관심과 소원 부탁드리고요. 또 유튜브에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강의를 올리게 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설회사 신도분들과 우리 주지스님, 보일스님, 신도회장님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다 한번 쭉 훑어볼 생각이거든요. 근데 중간에 사설도 많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번 내용을 목차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야단법석 들으셨겠지만 그죠? 좀 형식도 벗어나고 또 우리가 이제 뭐 제가자가 떠든다 그래서 뭐 지가 뭘 하냐 이거보다도 좀 논의를 좀 끌어내고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아주 시끌벅적한 그런 불교 논의의 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뭐 급조했습니다만은 또
좀 색다르잖아요, 그죠? 이런 말 쓰는 분 제가 못 봤는데 한번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차를 한번 볼게요. 네. 물론 이제 주제들은 좀 무겁고 그렇긴 한데 처음에는 아무래도 좀 개론적인 내용이 많고 한데 이제 가면 갈수록 조금 뭐라 할까요? 우리 삶과 직접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뒤에 가면은 이제 불교 과학이라든가 불교 비평 이런 쪽에 가면은 그래서 제가 항상 좀 많이 하던 이런 말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제가 좀 조심할 것은 뭐 타종교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뭐 타인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나 그다음에 사실이 어긋나 제 추측으로 뭐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말들은 좀 자제를 하면서 가능하면 이제 불교와 우리가 생활이라든가 그죠? 현대 어떤 그 사상의 흐름에 맞는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제일 첫 번째 일부에서는 이제 이게 제가 아마 뭐 글쎄요 뭐 야단법석이라는 말 이렇게 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쓰게 될 한 최 6부작 정도에서 이렇게 나누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종교와 불교. 이제 불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종교적으로 우리가 볼 것인가. 저번에 한번 최근에 제가 드린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불교를 우리가 종교로 이해할 것인가, 또 어떻게 종교로 설명을 할 것인가, 그죠? 이런 부분을 좀 다루고 있고 2부에서 이제 가장 불교의 그 핵심적인 교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뭐 공사상, 뭐 실존의 문제, 뭐 인연의 문제, 연계의 문제를 다루게 될 것 같고요. 3부에서는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삶과 죽음의 문제, 요거를 다루게 되고, 이제 뭐 거기 49제라든가 그죠? 예. 그다음에 불교 우주관, 이런 걸 다 다루고, 굉장히 방대하고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만은 한번 다뤄보고, 또 그래도, 가능하면 또 불교의 정통 사상에 근거하거나 또 경전에 근거할 수 있도록 하고, 4부에서는 이제 불교와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구원이란 말은 불교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이거든요. 뭐 구원이라든가, 뭐 구원론, 이런 건 이제 뭐, 한국에서 뭐 구원파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구원은 이제 좀, 기독교라든가 이런 일신교에 쓰는 말인데, 그냥 한번 써봤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 아담 법석의 목적이 뭐냐면은, 다른 종교라든가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분들도 좀 같이 좀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좀, 범종교적이고 좀 범사상적인 용어를 많이 쓰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은 그냥 뭐 영어로 보면 이제 부디즘의 enlightenment인데, enlightenment는 뭐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거든요. 뭐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는 말도 쓰이기도 하고, 뭐 철학에서는 뭐 계몽이라는 말도 쓰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말은 남을 구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구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이라고 써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5부에서는 이제 드디어 이제 불교와 과학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 다루기도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또, 다루고자 하면은, 과학적 진리와 불교가 관련되지 않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또 5부에서 다루게 되고요. 마지막 6부에서 이제 그 불교 비평론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이제 뭐, Buddhism and Critics라고 그랬는데, 크리티시즘 해야 되죠. 좀 약간, 그런 부분들은 좀, 미세한 부분들은 좀 많이 좀 손을 봐야 되고, 특히 영어는 뭐, 출판을 또 영어 부분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좀 도움도 필요하고 작업이 필요한데, 어쨌든 꾸준히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부 불교 비평론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불교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그죠? 그 앞에 1, 2, 3, 4부는 불교의 기본적인 어떤 교리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5부는 조금 이제 뭐 1, 2, 3, 4부에서 다른 종교의 비교도 나오고 철학과의 비교도 나오지만 5부, 6부는 좀 응용 부분이 많고, 특히 이제 불교 비평론은 불교 과학은 좀 우리가 이 세계의 어떤 진리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어떤 사상을 불교적으로 보는가 하면은 6부에서는 뭐 사회 현상이라든가 종교 현상이라든가 뭐 정치 현상이라든가 문화 현상이라든가 뭐 이데올로기라든가 아니면은 현대 지금 사실은 뭐 기업 윤리도 마찬가지고 뭐 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불교로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또 우리 뭐 영화도 불교로서 해석할 수가 있고, 제가 불교 영화도 많이 좀 글도 좀 쓰고 그랬는데 조금 나올 겁니다. 나오고 앞으로 그 부분 얼마나 다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뭐 불자라면 모두가 또 이해할 수 있고, 또 다른 종교나 그죠? 다른 세상을 가진 분들도 불교가 저렇구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야단법석도 이제 좀 개론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지금까지 개론서는 타종교인들이 보기가 좀 힘들고,
너무 말도 어렵고, 내가 이제 불교 고유 용어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는 어려운 부분들을 가능하면 좀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야단법석이라는 것은 이제 좀 소통과 대화, 이런 것들에 중점을 좀 맞추는 그런 컨셉입니다. 이제 1부부터 6부까지 쭉 한번 볼게요. 이제 가능하면 조금 너무 시간을 할애를 안 하고 싶지만은 또 하다 보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지만은, 지금부터 3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제 종교와 불교를 해가지고, 불교를 어떻게 종교로 설명을 할 것인가. 종교란 것은 기본적으로 볼 때, 그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뭐, 디바인, 뭐, 신성하다, 뭐, 세크레드 신성하다, 홀리도 결국 뭐, 신성하다. 루멘이라는 것은 이제 두렵다는 말의 라틴어인데요. 아니면 뭐, 도덕적인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절대적인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걸 보면은, 절대적 의존이거든요. 뭐, absolute dependence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결국 대상이 있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게, 그죠? 우리가 뭐, 고대인들은 나무에 대해서 뭐, 이 나무가 굉장히 우리 뭐 마을에 벼락이 떨어졌는데 나무가 맞았는데 끄떡도 안 하고 그냥 마을을 지켜줬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나무가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막 신앙을 한다거나 그게 이제 보면은 신성하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어떤 세속에 있는 것과는 뭔가 다른 초월적인 신성한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 뭐 기독교에서는 뭐 십자가 하나만으로 그죠? 뭐 삼위일체의 어떤 그 신성함을 표현하고 있다던가, 뭐 그런 상징도 될 수 있고, 어떤 대상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우리가 절대적인 의존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이제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신앙에는 이제 그 어떤 그 신앙의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체계가 생긴 것은 뭐 교주라든가 교리라든가 종교 지도자 이런 부분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종교의 외형적인 모습까지 갖추게 되거든요. 종교 대상이 있고, 종교 신앙의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외적인 어떤 이 요소들과 외형이 갖춰지게 되겠죠, 그죠? 불교도 마찬가지로, 불교에서 뭐 흔히 뭐, 불법성 삼보라 그래가지고, 뭐, 영어는 three jewels 많이 표현을 하는데, 불교도, 교주가 있죠, 그죠? 부처님 있고, 뭐, 이거를 신이라고 표현하느냐, 안 하고는, 어떤 그 종교의 어떤 그 언어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얼마든지 이게, 부처님도 우리가 신으로 묘사할 수 있고, 무신론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딱 정형화된 일체 하나의 신이 없다 뿐이지 결국은 이제 뭐 글쎄요 무신론을 할 수 있고 범신론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불성을 가지고 보면은 부처님이 아닌 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범신론을 볼 수 있고 그죠. 교주가 계시고 부처님 계시고 때에 따라서 뭐 부처님이 바뀌죠. 관세음보살을 우리가 주부를 모시기도 오늘은 이제 관세음보살 정근을 했으니까 관세음보살을 모시기도 하고 그죠. 석가래 부처님 주부로 되기도 하고. 지장보살님이 주불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종교에 마찬가지로 불교에도 이제 교리가 있는데 뭐 보통 법이라 그러죠, 그죠? 법은 이제 뭐 불교에서 중심적인 교리는 공과 인연법이죠, 그죠? 그리고 이 공이라는 것은 고통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통을 관찰하니까 참 공하더라, 공한데 인연에 따라서 얽혀있다. 이게 이제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스님이라든가, 그죠? 우리 뭐, 지도자가 스님이 계시죠. 이 스님은 이제 이 종교의 진리의 가르침을, 교주가 알려주신 진리의 가르침을 실천하시는 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 신앙의 외형적인 요소가, 아니면 뭐 종교의 외형적인 요소가 불법성 이 세 가지로서 정의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교리가 공과 인연이라면은 이 교리의 목표는 사실 여기 이고 등락이라 됐는데 고통을 여의고 뭐 행복을 얻는다. 이게 기본적인 우리가 뭐 깨달음과 해탈이나 이런 것의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밑에 표가 너무 작은데요. 작지만은, 또 이제 기도라는 문제에 대해서 또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또 다른 뭐, 일신교 종교에서 표를 좀, 손볼 좀 경황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표가 작은데,
제가 이제 이렇게 온라인 버전도 있고 이제 유튜브에서도 이제 내용을 잘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잘 손질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이제 뭐 불교가 이제 굉장히 이제 원시적인 종교로 많이 묘사도 되잖아요. 뭐 우상을 숭배한다든가 그러죠. 예, 아니면 뭐, 뭐 절에 가면은 뭐 큰 뭐 사천왕도 있고 그러니까 뭐 토테미즘이 아닌가 아니면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또 실제로 이제 우리 전통적인 이제 불교에서 그 모습이 가서 복을 많이 빌죠, 그죠? 근데 이제 뭐 복을 비는 건 어떻게 종교의 기본적인 목적 중에 하나이지만은 이제 좀 그렇게 많이 비춰지는 부분도 있죠. 예. 뭐 우리가 가르침을 이해하고 아닌데 가르침을 직접 깨달으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복을 구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매번 법회 때마다 하는 천수경은 정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와서 천수경 하면 뭐 복을 비는 거의 시작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사실은 천수경의 내용은요 불교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가서 그냥 복을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은 보시면 천수경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원력을 찬탄하고 귀의하며 우리가 관세음보살의 원을 실천할 수 있도록 참여하고 발언하고 우리 신행의 윤리와 근본을 바로잡고자 기도하고 기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적으로 천수경은 관세음보살님한테 복을 달라 이게 아니고, 예, 관세음보살님의 원력과 찬탄에 대해서 이제 원력을 찬탄을 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관세음보살님, 또 우리가 관세음보살님께 귀의를 합니다. 귀의를 하는 목적은 관세음보살님한테 자비를 달라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의 발언을 따라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달라 이런 게 아니라 나도 관세음보살님 정말 훌륭하시고 내가 관세음보살님처럼 중생들을 구할 수 있는 자비를 실천하겠다 하고 이제 내가 발언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불교 윤례 가장 기본적인 어떤 참회의 내용이죠. 예, 시박 참회라고 해서 열 가지 나쁜 악을 참여하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에도 이 표로 이겼다. 예. 참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귀의하는 거죠. 예. 내용으로 이제 끝나게 되죠. 예. 그래서 이 귀의라는 것이 우리가 뭐 그분에 속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 스스로가 이제 깨달음을 이루고 그 깨달음을 실천해서 중생을 구하겠다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불교의 기본적인 기도의 내용. 예. 이런 부분을 좀 잘 아시면 좋겠어요. 예. 단순히 이제 뭐 뜻을 모르고 하기보다 저는 한번 제가 다뤘습니다. 앞으로 이제 또 계속 많이 다루게 되겠습니다만은 그 관세음보살님의 원력이 관세음보살님은 이제 천수천왕 그러죠. 예. 손이 10개고 눈이 1000개다. 그러니까 많은 중생들을 다 보고 중생들의 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많은 손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걸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따라서 실천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업을 또 참여해야 될 것이고 그죠? 마지막에 또 이제 부처님과 법과 스님 삼부에 귀의하는 내용으로 또 끝나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우리가 거기에 뭐 복을 바라는 내용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제 불교의 이제 종교적인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윤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뭐 삼업이라 그러면은 뭐 신구의 그러죠. 몸과 마음과 뜻, 마음이 짓는 우리의 업을 삼업이라 그러고, 10가지라는 것은 뭐 살생, 뭐 도둑질, 뭐 삿된 행위, 망령된 말, 꾸미는 말, 마첨, 이간질, 악한 말, 탐하고 집착함, 그 다음에 화냄, 그리고 어리석음, 요게 10가지인데, 모든 종교에서 다 거의 마찬가지 비슷비슷해요. 다 이런 말 하죠. 뭐, 살생하지 말라, 그죠? 예. 도둑질 하지 말라, 삿된 행위 하지 말라 그러는데, 불교에서 가장 어떤 점이 이제 특이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뭐랄까, 이제, 뭐 우리가 깊이 뭐 불교의 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야단법석의 포커스는 뭐냐면은 다른 종교에 어떤 좀 차이점이 있을까? 다른 사상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 그죠?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밑에 줄에 보시게 되면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불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 어떤 윤리의 차이를 보면은 불교는 업이라고 그러죠.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종교는 보통 죄라고 많이 그러죠. 죄. 예. 불교에서는 죄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죄라는 말을 쓰기도 보면 업으로 많이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은 뭐 산스크리트는 카르마라는 많이 쓰죠. 영어에서 그 영화 됐다시피 하고 있는데 뭐 다르마 마찬가지로 이제 업이라는 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내가 스스로 들여다봐야 돼요. 예, 내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왜냐면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가, 좋은 행위든 나쁜 행위든 다 우리 몸에 마음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죠. 내가 스스로가 알아차려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거를 능동적으로 이렇게 풀어내야 되는 거고. 근데 이 죄라고 보통 이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뭐 sin이라는 말을 많이 영어로 sin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보통 뭐 이미 인간이기 때문에 이미 타고난 죄가 있다, 뭐 원죄가 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잘 몰라요. 네, 모르고 그냥 무조건 속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물론 아주 깊이 들어가면 비슷하지만은 불교는 내가 스스로 지은 업을 내 스스로가 찾아내고 그죠? 밝히고 또 내가 깨달아내고 이렇게 해서 수행으로 풀어내는 반면에 이제 이 죄는 보통 이제 절대자에 대해서 무조건 그냥 뭐랄까요, 사죄하는 마음, 사죄하는 어떤 행위 그죠? 아니면 뭐 죄를 사해달라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너의 죄를 사하겠노라 말 많이 하는데 절대자께서 이제 죄를 그분만이 오로지 죄를 감해줄 수 있는 반면에 불교에서는 내가 내 스스로의 업을 내가 지은 업을 깨닫고 그 업을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녹여내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업이 녹아내리는 거죠, 그죠? 누군가가 대신해서 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물론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죽음과 삶의 문제에서 업이라는 것도 이제 뭐 심판해 주시는 대왕님도 있습니다만은 뭐 우리 신과 함께 그 영화도 보면은 그 대왕들이 나오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불교에서는 그런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있을 뿐이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내 스스로가 내 업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업을 지었는가, 그죠? 앞으로 어떻게 이 업을 짓지 않을까. 예. 남이 절대 알려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불교의 독특한 특징은 이제 자율적인 윤리다. 이렇게 말해봤거든요. 예, 자율윤리다. 내가 스스로 잘못된 걸 찾아내서 또한 내 스스로가 그걸 극복해 나가는, 그죠? 예, 자율윤리고,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유신론적인 종교에서는 좀 노예윤리다. 왜냐면 그 절대자분만이 내 죄를 사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차이점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윤리는 노예윤리다. 노예윤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향후에 한번 좀 더 깊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부가 이제 1부는 이제 종교와 불교에 대해서 다뤘고요. 2부에서는 이제 불교의 어떤 아주 그 깊은 교리를 다룹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초기 불교 부처님 말씀하신 핵심 사상을 좀 넣어가면서 좀 설명하고요. 이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거나 그죠? 아니면은 조금 다양각도에서 다루려고 애를 씁니다만 어쨌든 근본적인 교리는 우리가 넘어갈 수 없거든요. 왜냐면 우리 내용을 전혀 불교에 대한 백그라운드 없이 듣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2부에서는 이제 불교의 공사상과 실존의 역사를 그랬는데 제목을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뽑는 이유는 공이라고 하면 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뭘 우리가 그러면 불교의 진리에 따르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의도식하고 그냥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실존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럼 뭐 내가 뭐 가지고 있는 뭐 돈도 집착 안 하고 아무것도 포기하고 그냥 막 살아도 되겠네. 뭐 남한테 다 퍼줘도 되겠네. 하지만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 집착을 놓으라는 얘기지 이 삶을 다 포기하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 부처님이 어떻게 이 세계를 바라봤는가, 왜 공하다고 얘기하는가를 들여다볼 때 이 삼법인과 연기법이 있는데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을 들여다봤을 때 깨달은 것은 1차가 다 고구나, 그죠? 삼법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고통이고 모든 것은 일정하지 않고 모든 것은 내가 없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으신 건데
인도의 어떤 그 부유한 왕족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사실 어릴 때부터 뭐 고통이 없이, 뭐 고통은 있겠습니다만, 뭐 부족함이 없이 자라나신 분이지만, 결국 보니까는, 뭐 모든 걸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갖고 했지만은, 내가 이 세상을 다 가질 수도 없고, 그 성 밖의 문을 통해서 보니까는 뭐 병든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그죠?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렇게 참 인생이 고통스럽구나 하는 걸 봤는데, 마지막 문에서 이제 이 출가하신 분들의 삶을 보니까는 뭔가 이렇게 열심히 추구를 하면서 살더라 이거죠. 근데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출가를 하셔가지고 세상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모든 게 참 고통스럽구나. 왜 고통스럽냐? 나라는 어떤 존재의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욕심을 낼 만큼 모든 걸 다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도 마찬가지죠. 예. 내가 죽지 않으려 자체가 이미 불가능한데, 그걸 통해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내가, 뭐, 정도는 다르겠습니다. 1년 뒤에 죽는다는 걸 알았으면 얼마나 우리가 뭐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르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것은 왜 고통한가 보시니까, 항상 모든 현상이 일정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일정하지 않고 계속 변하더라. 이 지구가 영원할 것 같지만 지구도 영원하지 않죠. 언젠가는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가지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것이, 일정하지가 않더라. 그래서 고통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실체가 없다는 거죠. 어떤,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만은 결국은 뭐 어느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그죠? 예, 상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를 영원한 걸로 착각하는 우리 인간은 항상 고통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삼법인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12연계가 있는데, 이 사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부처님께서 관찰해 보셨더니만은, 제가 자세한 설명을 안 넣었습니다만, 이제, 운명이라는 건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은, 뭔가 있구나 하는 착각을 한다는 거죠. 뭔가 있구나. 네. 우리 이 세상에 올 때 마찬가지로 사람 몸을 볼 때도 내가 뭔가 있구나. 내가 저 사람은 뭔가 인연이 있구나. 저기 가서 뭔가를 하면 좋겠구나 하는 걸 착각을, 즉 무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예. 저기 나야 되겠다. 식이랑 의식이죠. 그죠? 의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몸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죠? 태아가 생겨나는 과정과 비슷해요. 예. 태아가 생겨날 때 어떤 그 태아도 마찬가지로 영혼이 깃들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몸이 점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감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느낌을 갖게 되고, 뭐, 태아도 다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뱃속에 있으면서 엄마에 대한 사랑을 느끼겠죠. 애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뱃속에서 나와야 되겠다. 엄마도 마찬가지 애를 낳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서, 생김이 생겨나고, 결국 태어나게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는, 내가 저기 가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인간계가, 저기 가면 뭔가 재밌겠다는 생각 자체가 이제, 사실은 착각이라는 거죠. 그죠? 착각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걸 통해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결국 생명의 어떤 탄생을 이루게 되고, 그렇지만 언젠가는 또 늙고 죽게 된다는 거죠. 이게 12가지 고리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인간이라든가 우리 중생들은,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게 12연기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결국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예. 내가 실체가 없는 나를 있다고 생각해서 태어났지만은, 살아보니까는, 계속 변하더라. 나도 태어났지만은, 언젠가는 뭐, 주변의 사람도 돌아가시거나, 부모님도 돌아가시거나, 그죠? 나도 언젠가는 뭐 아프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을 들여다본 것이 이제 삼법인 거죠. 12연기란 것은 이 세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12가지 단계로 이렇게 들여다본 것이 12연기법이고, 이것이 또 인연법이고, 후대 가면은 뭐 여러 가지 불교 사상이나 어떤 그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죠. 그렇지만은 기본적인 석가모니 부처님의 인연법 사상은 12연기다. 이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기초적으로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후대에 이제 우리 한국 불교의 조계종의 어떤 기본 경전, 소위 경전 중에 하나는 금강경이거든요. 이 금강경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제가 사국의 중에 세읍 개송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삼법에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다 내용들입니다. 뭐,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가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즉, 열애를 보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모든 것들은 상이 변하기 때문에 형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착각이 되고 형상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열애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 또 응당 이제 두 번째 이 사국에는 어떻게 실천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죠? 예. 어떻게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응당 형상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며 마땅히 소리와 냄새, 맛에 마음을 내지 말 것이고 응당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뚱이를 받고 살아가지만 형상에 머물지 말고 그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서 행동하는 겁니다. 내가 뭐 누구한테 잘해줬다 해서 그에 대해서 뭐 마음을 탐착하지도 말 것이고, 인간이라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 그쵸, 뭐 인간이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내 것도 생기고 가족이 생기게 되지만은 그에 대한 착이 없이, 그죠? 예, 살아가는 이런 말이고요. 예.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금강경 보면은 이런 그 부처님의 어떤 그 뭐랄까 무아사상이라든가 공사상이 좀 더 굉장히 구체화되고 부대에는 더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만은, 예. 또 이 일체함이 없는 법은 꿈과 환상, 물거품, 그림자 같은 있을 것 같고 번개 같은 응당 이와 같이 볼지어다, 이런 것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유의의 세계를, 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계를 들여다볼 것인가, 그죠? 결국은 환상과 물거품과 그림자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죠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하는 것을 금강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또 최근에 이제 그 수타니파타라는 그 경전을 아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려서 아마 신도분들도 좀 아실 텐데, 이 수타니파타가 이제, 제가 왜 이렇게 경전이 자꾸 나오냐면은, 제가 설명드리는 말씀이 경전에 근거하고 있다는 걸 또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수타니파타가 사실 부처님의 가장 최초의 설법을 모아놓은 경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수타니파타에서는 이제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는가 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 뭐, 탐내지 말고, 속이지 말며, 갈망하지 말고, 남의 덕을 가리지도 말며, 혼탁과 미혹을 버리고, 세상의 온갖 집착에서 벗어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말인데요. 예. 어떻게 탐내지 말 것인가, 갈망하지 않을 것인가, 뭐, 혼탁과 미혹을 어떻게 버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설법하고 계시고요. 예.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인간이니까 인간의 도리를 하며 살아가자는 거죠. 그것도 중요한 우리 임무이기 때문에, 그죠? 예, 공을 깨달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자식이 뭐, 자식으로 자라고, 또 우리 가정을 이루게 하면은, 자식도 생기고 하고, 또 내게 생기죠. 옛날에 이제 소가 큰 재산이었으니까, 그죠? 요즘은 뭐, 소가 재산인 분들은 일부 농부밖에 안 계시고, 뭐, 차라든가, 뭐, 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인간의 형상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영원한 그 가치를 부과하면, 그게 영원 불변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는 순간에 집착과 근심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또,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근심이 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죠? 수타니파타 요 구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려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내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나라는 것이 있지만, 그거를 집착하니까 너무 고통스럽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고, 또, 나라는 것을 내려놓는 것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고통을 덜어내기 위한 겁니다. 예. 내가 있는 걸 다 버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보셨듯이, 우리도 사실, 뭐, 삶의 어떻게 보면 고통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기쁜 순간도 있지만 상당히 고통스러운 순간이 많은데, 그죠? 이런 것들 이제,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죠.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잘 극복하기 위한 것이 무아론이고, 공에 대한 사상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뭐, 우리 인간 삶을 포기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3부로 넘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불교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교리의 깊이를 봤다면 이제 삶과 죽음의 문제 간단하게 조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불교의 4, 5세계 다 아시겠지만 뭐 49일 동안 중음신에 대해서 떠온다 그랬거든요. 네, 중음신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뭐 영화 신과 함께도 보면 이제 저 동생이 중음신이 돼가지고 막 떠들잖아요. 막 엄청난 괴물이 돼가지고 떠드는데 뭐 그거 약간 좀 극화된 과장된 중음신이고 실제로 이 중음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죠? 예, 49일 동안 이제 심지어는 이제 뭐
그래도 이 저승에 가가지고 판결을 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복받은 분들이고, 왜냐면 내가 판결을 받고 내 업의 크기만큼 업을 풀으면 되니까요. 지옥에 가든지. 이 중금신들은 거기도 못 가는 거예요. 못 가고 막 9천을 떤다 그러는데, 이제 뭐 49일 동안 이제 매 7일마다 7분의 대왕이 이제 심판을 하고, 그다음에 100일 때 또 한 분이 계시고 1년 때 한 분이 계시고 3년까지 해서 총 10분의 대왕이 이제 우리의 업을 심판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교는 뭐 이런 그 전설적인 부분이나 설화적인 부분이라는 뭐 신화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그 신광계에서 마지막에 보면은 그 주인공이 내가 뭐랄까요,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 어머니를 막 그냥 원망이라든지 이런 미움을 내 스스로가 이렇게 풀어내거든요. 동생과 같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그 뭐랄까, 내 업의 무게를 내 스스로가 풀어냄으로써 결국에는 그 뭐랄까요, 사후세계 심판을 갖다가 이제 극복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 실제로 또 지옥에 가더라도 내가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형벌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가 내 스스로 업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고 뉘우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지옥에 가는 거거든요. 성경적으로. 또 그 순간이 내가 깨달음을 이룰 수 있으면 언제든지 그 업이 끝나면은 그 지옥에서 바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뭐 지옥불에 떨어져가지고 지옥의 고통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유일신 종교에서 볼 때, 야, 우리 신을 안 믿으면 너는 지옥에 떨어져서 뭐 지옥불에 떨어질 거, 이런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마음속에서 내 업을 스스로 깨닫고 헤쳐나가고 닦아내는 게 그게 원래 일이기 때문에 49제나 뭐 이런 시황 뭐 이런 것들은 또 하나의 신화적으로서 또 한번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실제로 또 중음신이 이렇게 저승에 가지 못하고 떠도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또 49제를 지내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사후세계에 대한 부분들도 자세하게 또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티벳 사자에서를 또 우리가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데, 티벳 사자에서는 좀 더 이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우리 일반 사자들에서는 좀 막연하게 이제 뭐 오늘 첫 번째 7일에는 이런 대왕이 만나니까 어느 지옥에 빠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만, 티벳 사자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보통 이제 다섯 부처님 계신데, 이 부처님의 빛은 굉장히 밝고 투명한 빛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9일 동안 이 빛을 따라가야 되는데, 뭐 아미타불 부처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부처님도 계신데, 이 빛을 따라가도록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티벳 사자에서를 읽거든요. 예, 스님들 와가지고 심지어 티벳 사자에서는 시신을 모셔놓고 합니다. 예, 요즘에 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뒤돌아 보니까는 시신을 모셔놓고 그렇게 직접 막 계속 외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돌아가신 영혼이라든가 영가라든가 중음신이 부처님의 빛을 따라서, 밝고 투명한 빛을 따라서 따라가서 해탈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인간계나 육도연애라는 게 있죠. 그죠? 인간 중생의 길에 들어가는 것은 좀 어둡고, 예, 탁한 그런 빛을 따라가면은 다시 인간이 되거나 짐승이 되거나, 그죠? 지옥에 떨어질 수 있고, 아니면 뭐 아기가 되거나 축생이 되거나 할 수 있다거든요. 그래서 티벳 사자에서는 밝은 빛을 따라가라 계속 연부를 해주기 때문에, 밝은 빛을 따라가고 부처님의 힘을 따라서 밝은 빛을 따라가고 위로 올라가라 이렇게 하거든요. 어두운 빛을 따라가거나 탁한 빛을 따라가면 다시 윤회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게 목적이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윤회에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윤회의 길을 따르게 되면은 또 고통에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있다는 모습을 쫓아가는 거니까요. 예. 티벳 사자에서는 밝은 빛을 따라가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모든 애착과 증오를 버리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착과 증오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집착을 만들고, 집착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다른 생겨남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내가 판단을 하고 생겨남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사회세계라는 것도 결국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현실에 가지고 있는 법에 대한 어떤 나의 태도와 모습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단 우리가 이 몸이라는 것을 떠나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또 떠나가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보는 것이지,
내가 지금 여기서 닦아서 내가 깨달으면 결국에는 이 죽음도 또 더 높은 곳으로 좋은 곳으로 떠날 수 있고 집착하지 않고 또 고통이 덜한 곳으로 다음 생을 맞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도 결국에는 수행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교회 사자에서가 단순히 뭐 불교의 죽음에 있어서 우리가 뭐 보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수행의 기본 지침서로서도 많이 읽어지고 또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의 그 삶과 죽음 문제에서 두 번째 이제 불교 우주관을 다루고 있는데요. 요거는 전에 한번, 앞으로도 좀 제가 다루겠습니다만은, 좀 작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보면 이게 그냥 이 우주의 전 크기고요. 네. 가운데 있는 게 수미산이거든요. 수미산이 있고, 인간이 사는 곳을, 남쪽에는 남선부조가 있거든요. 스님들이 항상 출근할 때, 그죠? 남선부주, 동양, 대한민국, 이렇게 하죠, 그죠? 남선부주는 인간이 살고 있는 곳은 남선부주로 하는데, 요즘에 불교의, 인간의 생명체가 있을 수 있는 행성에 대해서 막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불교의 신화에 따르면은 아마 한 네 군데 정도가 비슷한 곳이 있겠다 하는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요 다를 못 찾아봤고, 일단 남선부주는 인간이 살고 있는 곳이다. 이 수미산의 남쪽에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남선부주 밖에 이 철이산이라고 있는데, 철이산 밖에 이제 지옥이 있습니다. 그죠? 예. 천국은 수미산 위에 있거든요. 수미산 위로 이제 쭉, 하늘이 있는데, 거기 천국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불교의 기본적 우중간 내용은, 큰 네 가지 주가 있다. 남선부주에 인간이 살고 있고, 남선부주 밖에 있는 철이산이라는 그 산에, 지옥이 있고, 수미산 위로 천상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수미산 위에 수미산 위에 사왕천이 있고, 사왕천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제 이 신중당 오신 분 사왕천이 있거든요. 네.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그러니까 요계가 있고, 크게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불교의 우주의 세 가지 하늘은 뭐냐면은, 요계라는 곳이 있고, 색계라는 곳이 있고, 무색계라는 곳이 있거든요. 요계는 이제, 인간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욕망도 있고, 우리가 신화에 나오는, 다양한 신화에 나오는 그런 세계거든요. 욕망도 있고, 욕망이라는 기본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더 큰 것을 더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싶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은 그런 상태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욕계에서는, 도솔천이 상당히 높고, 도솔천 올라가면 이제 이 우주를 관장하는 분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죠? 네. 내가 좀 더 아름다운 걸 취해야 되겠다. 예. 더 큰 걸 가져야 되겠다. 이런 욕망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더 실현이 좀 자유롭고, 올라가면 갈수록 업의 무게가 가볍고, 실현이 잘 되는 세계거든요. 색계 올라가게 되면은, 그냥 모양만 있어요, 모양만. 색계라는 것은 모양만 있는 세계입니다. 모양만 있는 세계고, 무색계라는 것은 심지어는 이제 모양도 없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색계 제일 꼭대기 보시면 비비상천이라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올라가시게 되면은, 생각도 없고 생각 아닌 것도 없는 그런 생각인데, 그러니까 선장의 깊이가 아주 깊어가지고 아주 거의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상태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렇지만은 이것도 결국에는 이 윤회 세계 안에 일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해탈을 하지 못한 세계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세계를 거치면서 우리가 업의 무게도 업도 녹이고 좀 더 우리가 지혜도成장시키고, 깨달음에 가까이 가지만은, 결국에는 그래도 천상이라는 세계 있죠, 그죠? 예. 천상이지만은, 어쨌든, 아무리 꼭대기 끝에 올라가도, 결국에는 천상이라고 하는 육도 안에 일단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인간 세계보다는, 그죠? 예. 훨씬 높습니다만은, 그죠? 어쨌든,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주론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옥과 천국이 있다. 그럼 대부분 종교에 다 있습니다만, 불교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예. 다음 기회가 되시면 보시겠습니다. 이제 우주의 끝은 어딘가. 제가, 아마 우주를 공부하거나 물리학 공부하는 분들도 불교를 많이 보시거든요. 왜냐면 우주나 물리학을 보다 보니까 우주의 끝이 어딘지는 모르겠고, 물체를 아무리 쪼개다 보니까는 도대체 쪼갤 수 있는 근본 단위가 어디까지는 잘 모르겠다는
과학자들이 되게 많대요. 그리고 실제로 이 천문학자들이 굉장히 그 혼돈에 많이 빠지고, 자살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끝도 보니까는 끝이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 또, 물리학자들이 물체를 쪼개도 봐도 도대체 끝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없어지고, 막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다음 장에 이제 불교와 과학에서 다루겠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 우주의 끝을 찾아다니는 과학자들이나 우리 어릴 때는 그렇잖아요. 막 별을 보면 좋고 즐거운데, 우주가 뭘까? 이런 순수한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게 없어지는데, 근데 이제 화엄경에 나오는, 이제 화엄경 입법계품에 나오는 선제동자라는 분이 이제, 이 화엄경의 이제 입법계품이 이제 화엄경의 하이라이트인데, 이 주인공이 선제동자죠, 그죠? 예. 우리 화엄경 약창기 할 때도, 뭐 선제동자 이름은 안 나오지만, 화엄경 약창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입법계품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입법계품이 뭐냐면은, 50선 선지식을 그 선제동자가 찾아다니면서 이제 여러 가지 육바라밀도 배우고 지혜를 다 깨달아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보현보살을 만나가지고 이제, 지혜를 완성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아주 동자로 표현이 됩니다. 아주 어린 동자로. 왜냐면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우리가 퇴색되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 내가 꿈도 펼치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좀 먹고 살기 급하고, 그죠? 아니면은 그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식 걱정하고, 몸이 아프니까 아픈 것도 걱정이 되고, 이렇게 살아지만 어릴 때는 순수한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이 우주를 다 알고 싶다라든가, 그죠? 아니면 이 선제동자와 마찬가지로 보통의 대부분 그 수행자들은 멈출 수 있는데, 이 선제동자는 끝까지 이 우주의 54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이 깨달음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불교의 진리의 추구와 우주의 어떻게 보면 끝이라든가 우주의 진리를 추구하는 거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붙여봤는데, 화엄 일승 법궤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화엄 일승 법궤도, 법궤도 그러는데, 법궤도가 이제 의상대사께서 쓰신 그 화엄경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요약하신 그 부분인데, 이 내용, 하나 보시면, 초발심시 변정각 생사열반 상공화 이사명연 무분별, 그래서, 처음 일어난 그 마음이 곧 바른 깨우침이고, 생사와 열반은 늘 함께 어울리며, 이치와 현상은 드러나지 않아 분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선제동자께서 처음에 가졌던 그 깨달음에 대한, 구도에 대한 열망이, 결국에는 이 우주를 다 돌아봐도, 예, 그 마음과 별 다르지 않고, 결국에는 이제 이 큰 지혜라는 것은 생사 열반을 다 넘나들 수 있구나, 하는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치라고 하는, 우리가 막 진리를 찾아서 막 추구를 하잖아요. 그죠? 이치라고 하시는 그 진리 추구 내용과 이 살아가는 모습과 별 다르지 않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치와 형상은 분별함이 없다. 예. 결국 우리가 진리가 뭔가 막 끝까지 추구하고 우주의 중심이 뭔가 끝까지 추구를 해봐도 우리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그냥 진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내 진리가 내 가까이 있구나. 내가 진리를 찾아 떠났다는 것은 그 조그만 마음이나 조그만 노력이 결국에는 큰 깨달음이구나. 이런 결론을 이제 법궤도에서는 하고 있는데, 깨달으면은 안과박 본질과 현상이 둘이 아니라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기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불교와 해탈, 불교와 구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불교는 누군가 나한테 구원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내가 깨달음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불교와의 미학이라는 부분은 제가 미학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고, 미학하면 엄청나게 어려운 학문이라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 미학이라는 건 별거 아닌 것 같고, 결국은 내적인 미와 외적인 미로 볼 수 있거든요. 외적인 미는 우리가, 쉽게 고칠 수 없는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미학이라는 것은 이제 이 내적인 아름다움에서 오는 것이고요. 예. 그거 보게 되면 여러 종교와 그 철학에서 볼 때, 이 불교도 일맥상통하고 있는데, 진선미라고 하는 걸 아시겠지만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리, 그죠? 본성, 유교에서는 본성이라고도 하고, 양심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기독교에서는 말씀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죠? 불교에서는 인연이라고 하기도 하고, 중도라고 하기도 공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참됨의 본질입니다. 그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아름다움은 이 참된 본질 보이지 않죠. 그죠? 근데 선에 가면서 실제로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행동이거든요. 그죠? 발음의 실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실천이 또 외적인 아름다움으로 드러나기도 하거든요. 기독교에서는 천국, 그 다음에 유교에서는 성인 군자의 모습, 그죠? 불교에서는 이제 부처님의 모습. 흔히 말할 때, 부처님의 어쩌겠네. 적어놓는다는 건데. 네, 죄송합니다. 30 이상 80종으로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이렇게 내면의 어떤 인연 중도 공을 닦고, 그 다음에 보살행을 실천하면은, 32가지 모습과 80가지 특성이 나타난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의 미학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됨을 깨달은 모습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외적인 걸 고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은 아니다. 이런 내용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내가 얼굴 고치고 이뻐지면은 뭔가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는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이 시대가 그걸 막론하고 이 성인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다. 내면의 진리를 찾는 것이 깨달음을 찾고 내가 그걸 실천하면서 저절로 아름다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제 그 다음에 불교의 계몽과 깨달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사상제와 팔정도인데 사상제라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소멸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을 찾아가는 것인데, 이제 고진멸도라고 그래서 이것을 네 가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가 괴로움의 원인을 찾아가서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기본적인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실천법으로서 8가지 바른 방법을 설명한 것이 8정도가 되겠습니다. 중화암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항상 사성제를 말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이치에 합당하고 법에 합당하며 범행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지혜를 나가고 깨달음으로 나아가서 하게 하며 열반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혜, 깨달음, 열반은 어렵지만 결국에는 고통을 극복하게 하는 방편을 쓰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이제 고통을 소멸하는 방법으로 가게 되고 계속 나아가니까는 지혜와 깨달음과 열반으로 나가게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절대적인 의지를 하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깨침을 이루는 거죠. 그죠? 왜?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불교의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할 것이라는 것은 이제 북방의 수행 방법이 있고 남방의 수행 방법이 있는데 북방 수행은 화두로 줄들죠, 그죠? 예, 남방 수행은 이제 보통 멈추고 바라보기인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 같은 수행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행의 종류와 구조로 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는데 수행의 대상은 몸도 될 수 있고 느낌도 될 수 있고 마음도 될 수 있고 우주 법계의 진리도 될 수 있는데 이제 멈추는 대상은 몸과 느낌이거든요. 예, 바라보는 대상은 마음과 법계의 진리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제 우리가 멈추고 바라보라는 것은 이렇게 신수신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남방의 위파사나 수행법으로 해서 막 되게 유행도 많이 하고 많이 가르치시는데 결국 이거 몸, 느낌, 마음, 법의 이 네 가지 가지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멈추고 바라봐라 하는 것이고, 반화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로
느낌과 마음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걸 갖다가 떨쳐내서 결국에는 이 법계의 진리를 직접 알아차리는 거죠, 그죠? 예. 그게 뭐냐면 연기관을 갖다가 내가 직접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연기를, 인연의 법칙을 다 보게 되면은, 이 수행의 끝이죠, 그죠? 그럼 저절로 다 모든 어떤 삼남하는 이해되고, 나의 업장이라든가 상대의 업장까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법계의 진리를 직접 알아차리는 것가,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방법은 내 몸이라든가, 내 느낌이라든가, 내 마음이라든가, 우주 법계의 진리를 다 멈추고 들여다보는 방법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겠고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도선은 아주 좀 뭐라 그럴까요? 예. 내 내면의 많이 포커스를 맞추는 데 비해서 위파사나 법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불교 과학으로 넘어가서 드디어 넘어왔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 뭐 현대 불교 저도 과학 공부를 좀 해보니까는 뭐 현대의 과학의 큰 두 가지 양대 산맥은 상대성 이론하고 이제 양자역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상대성 이론은 제가 공부를 봤습니다만 참 너무나 어려웠고, 근데 이제 이 프랙탈 이론이라는 걸 좀 봤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우주를 쫙 그냥 끝까지 보니까는 우리 세포 안의 모습을 보는 것과 똑같더라. 그러니까 우주를 어떻게 들여다보면 뇌신경을 보는 것 같고, 그죠? 아니면 세포를 원자까지 막 세포를 가까이 막 들여다보니까는 우주의 모습과 똑같고, 예, 그런 비교되는 그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프랙탈 이론인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참 우리 위상대사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이제 법계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 안에 모두가 있고 많음 안에 하나가 있다, 그죠?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죠? 하나 안에 모두가 있다. 우리 모든 몸 안에, 우리 뇌 안에, 뭐 세포 안에 우주가 다 들어가 있고, 그죠? 많음 안에 하나가 있다. 우주를 법계를 막 들여다봤는데, 우리 세포 모양하고 비슷하더라. 야, 이거 뭐 다른 고동 생명체의 세포가 우주가 아닐까? 이런 얘기 많이 있거든요. 이제 프랙탈 이론인데, 그러니까 하나 안에 모두가 있고 많음 안에 모두 안에 하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가 곧 모두고 많은 것 또한 또 하나다, 그죠? 예. 하나의 티끌 속에도 시방 세계가 담겨 있고 모든 티끌 속에도 또 또한 시방 세계가 이와 같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이런 세포 하나에도 다 우주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아니면 이 큰 우주도 들여다보니까 하나의 유기체의 조그만 일부분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는 불교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이제 깨달았다 보면은 어떤 넓이나 크기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인연의 법에 따라서 들여다볼 수 있는 이제 지혜를 갖추게 되면은 그것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크거나 넓어도, 그죠? 아무리 작거나 안 보여도 우리의 법계를 들여다보는 지혜로서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그 불교와 과학 이론이 많이 닮아 있다. 프랙탈은 두 번째 이제 불교와 매트릭스인데 매트릭스라는 건 이제 그 뭐랄까요, 우리가 공상의 세계입니다. 환상의 세계. 영화 매트릭스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는 상상의 세계는 얼마든지 많이 펼쳐지죠, 그죠? 우리가 현실의 세계라고 보지 않지만 사실 근데 상상의 세계나 현실의 세계는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먼 겁이 곧 한 생각이에요, 그죠? 예. 한 생각에서 헤아릴 수 없는 겁이 나오고, 앉아가지고 뭐 우리가 꿈을 꾼다든가 망상을 할 때도 한 생각에서 나오고, 그죠? 예. 찰나의 생각이 곧 헤아릴 수 없는 겁이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찰나의 생각도 우리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긴 시간이 되고, 그죠? 예. 유한한 세계와 무한한 세계가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도 이제 법성계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예. 예,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세계라든가 아니면 결국 우리가 상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걸 착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결국에는 한 생각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다음에 이제 양자역학을 제가 전에 한번 다뤘었고 또 앞으로도 많이 다루겠으면은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입자의 구조에서 보면은 99.9인데 9가 12개 있다고 해서 제가 쓰는 표현입니다. 이게 뭐 공식적으로 나온 표현이 아니라 9를 너무 많이 쓰려고 하니까 많고, 그 다음에 그냥 9만 써니까 잘 외워지질 않아가지고
과학자들이 물질을 쪼개보니까는, 물질을 들여다보니까는 결국 이제 원자라는 구성 단계로 나왔거든요. 원자는 막 아시겠죠. 이제 원자를 들여다보니까는 원자 테두리에 전자가 막 들어 있고 안에 핵이 있다는 거죠. 그죠? 양성자가 중성자가 있는데 이 원자 단계에 내려가니까 그 안에 99.9%가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림이 어떤 과학자가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핵이라는 것이 큰 뭐 운동장 많은데 조그만 뭐 콩알만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콩알을 보니까는 뭐 이런 플러스라는 게 있고 뭐 플러스를 띄고 있는 뭐 입자가 있고 그다음에 아무 성질을 안 띄고 있는 입자가 있고 그 큰 운동장 주변에 이렇게 주변과 위에는 이렇게 뭐 전자가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쪼개고 물질을 쪼개보면 결국에는 속이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99.9999% 비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어떻게 보면은 결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질 쪼개면 물질의 조그만 단위가 나와서 쪼개보니까 그 물질의 단위에도 거의 비어 있다는 겁니다. 껍데기만 빼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색즉시공 공급시색이 의미가 맞다는 거죠. 예. 껍데기 있다고 보니까는 껍데기를 막 들여다 아무리 쪼개보니까는 그 안에 텅텅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는 또 뭔가 모양이 있고 그죠?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게 비어 있는 입자를 가지고 물질을 막 조합을 해보니까 이게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도요. 그러니까 수소하고 산소잖아요. 이 수소 산소는 굉장히 휘발성이 강하고 아주 액티브한 그런 원소인데, 그러니까 수소도 불을 붙이면 잘 타고, 산소도 불을 붙이면 잘 타잖아요. 근데 둘이 합치면 물이 돼요. 불을 제일 잘 끄는 물이 되거든요.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소라는 것을 뭔가 있다고 해서 특성이 없는 것 같은 걸 모아보면 또 다른 특성이 막 생기고, 네. 없다고 해서 막 보지만은 또 다른 특성이 생기고, 그러니까 있다고 해서 막 들여다보니까 또 없어요, 아무것도. 물을 쪼개보자. 아, 물이 뭐 있냐, 보니까. 잘 타는 물질 두 개로 돼 있네? 근데 더 쪼개보니까는 안에 뭐 텅 비어있고 이상한 입자들만 좀 돌아다니고 있더라. 양자역학의 그 결론과 불교의 어떤 반야신경이나 우리 반야공의 진리와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과학자들도 이 불교의 진리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과학에 대한 얘기는 좀 무궁무진하고요. 네, 입자 파동 실험도 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오늘 그거 다루기 시간 부족하고. 마지막으로 불교 비평론입니다. 저는 이제 이 현대사회 미래사회가 다원주의 시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시대는 아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인류가 이성사회에 들어왔고 또 다양한 이데올로기들이 많이 충돌했잖아요. 뭐 자본주의나 뭐 가장 대표적인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있겠죠. 뭐 제3 이론도 있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데올로기도 있고 뭐 있는데 시대가 지나서 결국은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여러 가지 종교도 생기고 결국은 이제 옛날에는 국제적으로 갈등이 일어나던 여러 가지 사상들이나 이데올로기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서로 부딪히고 있다는 거죠. 서로 너무 혼란스럽고 힘든데, 미래는 이 다원주의 사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원주의 사회가 뭐냐면은 막 다양한 이론들이 있으면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포용과 배려죠, 그죠? 예. 그런 게 저는 미래 사회의 가장 큰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서로 다름을 인정해줘야 되겠다는 거죠. 왜냐면 종교끼리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 뭡니까? 서로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조그만 싸이 때문에 싸워요. 불교와 다른 종교들이 잘 안 싸우는 게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근데 비슷한 종교들끼리 서로 막 싸우죠. 네. 이건 너무나 비슷한데 하나가 틀리기 때문에요. 근데 앞으로 점점 이제 지구가 세계화되기 때문에 이 다른 이론과 여러 가지 사상들이 충돌하게 되는데 서로가 잘 화해해서 잘 살 수 있는 세계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영화 스타워즈를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요다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요다가 누구냐면 이제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스타워즈의 스타워즈는 제가 볼 때 미래의 얘기를 다루고 있다고 보거든요. 다루고 있는데 이제 인류가 지구를 떠나서 이제 살고 있는 사회인데
이제 공화국이라고 하는 이제 우주를 지배하는 무기가 있고, 그다음에 연합군이라고 하는 이제 제다이가 있거든요. 연합군이 있거든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공화국은 뭐냐면은 결국 이데올로기의 세상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자본주의 아니면 뭐 공산주의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영웅주의라든가 그죠? 아니면 뭐 요즘 흔히 뭐 미국 우선주의라든가 아니면 뭐 중화 사상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거 다 모으려고 하거든요. 모든 걸 모으려고 하는 게 이제 연합군인데 이 스타워즈 얘기를 좀 연합군은 나와 다른 생각이 나는 사람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 저 제다이라는 사람들은 나쁘기 때문에 무조건 잡아라 막 이러는데, 근데 제다이들은 이제 그 연합군의 맞상은 뭐냐면 항상 연합군은 공화국은 항상 제복 딱 입고 있고죠. 다스베이다가 이렇게 막 지휘를 하면서 제복을 입고 막 천편일률적으로 돼 있어요. 그분의 말 따라야 되는데, 연합군은 뭐냐면은 제다이가 이끌고 있긴 하지만 서로 다른 인종도 없고 막 외계인들도 막 같이 어울리고 막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공화국은 이 연합군이나 이 반란군을 무조건 막 무찌르려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미래 사회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이 사회를 일원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의 무리가 있는가 하면은 그거에 반대하거나 혹은 그거에 별거에 상관이 없는 다원주의적인 어떤 그룹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화 스타일에 보면은 이 요다라는 분이 이제 제다이라는 이 연합군의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연합군이 있는데 연합군을 이끄는 그 지도자들이 제다이거든요. 제다이를 가르쳐 주는 스승이 요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제 상대주의라든가 그죠? 그다음에 불교와 가까운 말씀 많이 하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 Jedi's strength flows from the Force, but beware of the dark side. dark side를 읽거든요. Anger, fear, aggression 이렇게 했는데, 어두운 부분은 화냄과 어리석음과 악과 악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force라는 건 어떻게 보면 뭐 기의 세계로 볼 수 있겠죠, 그죠? 불교에서는 기라는 말을 잘 안 쓰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제다라는 사람들은 어두운 세력과 맞서 싸우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론론주의적인 세계가 dark side라고 표현된다고 보거든요. The dark side of the force are they. Easily they flow, quick to join you in a fight.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너한테 그 싸움과 투쟁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If once you start down the dark path, forever will it dominate your destiny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너에게 네가 한번 어두운 길에 들어가게 되면은 영원히 너 자신을 지배할 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두운 세계 뭐냐면은 집착과 탐욕이 가득 찬 세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도 이런 얘기를 갖다가 불교적으로 좀 뽑아낼 수 있다 이런 걸 하나 예로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요다 사상은 불교와 비슷하고, 그것들은 이제 상대주의와 어떻게 보면 다원주의를 지지하고, 불교가 지지하는 세계관이다 볼 수도 있고요.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이제 달라이라마 얘기로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적인 특징 중 하나는 탈이데올로기론인데요. 왜냐면은 종교와 사회 간의 갈등을 극복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세계 평화는 내면의 평화로부터 생겨난다. 달라이라마의 말씀입니다. 평화는 단순히 폭력이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평화라는 것은 인간에 대한 자비심의 드러남이라고 생각한다. 그랬고요. 그 뭐냐면은 세계 평화는 단순히 평화를 추구하는 모습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면의 자비를 드러내는 것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또 폭력을 통해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보이지만은 곧바로 다른 불행의 씨앗을 심게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가 한 번도 자기 종교 이름으로 전쟁을 하지 않았던 것은
나의 내면에 있는 그 행복과 평화를 추구를 하기 때문이죠, 그죠? 내 내면의 자비심을 키우기 위한 건데, 하물며 다른 사람의 평화 그 행복을 침해하는 자비에 반대하는 행동을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것을 하지 않았고, 달라는과 마찬가지로, 폭력이라는 것은 폭력을 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진정한 내면에 대한 자비심, 인간에 대한 자비심을 통해서 실현이 된다는 것이고, 또한 폭력을 통해서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 그분도 중국이 쳐들어옴을 통해서 폭력을 충분히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었지만은 하지 않았던 것은 맞서봐야 결국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폭력을 쓰지 않았던 거거든요. 뭐 간대의 비폭력주의가 비슷한 그 맥락을 같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불교가 이런 달라이라마를 통해서 이제 아주 잘 나타나지만은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차이를 인정하고 또 내 내면의 진정한 자비심을 기를 때만이 나라는 게 없기 때문에 상대방도 없지만은 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더 좀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간에 국가 간에 갈등을 풀어줄 수 있는 큰 우리가 하나의 뭐 해결책으로서 불교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불교 비폭론에서 목적입니다. 사실은 불교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자 하는 것은 이 세계상의 어떤 남선부주에 있는 이 우리 중생의 세계를 그 평화, 폭력과 전쟁을 좀 벗어나서 평화를 추구하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불교 비폭론을 제가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크게 6가지 이렇게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불교가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가 어떻게 되는가.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좀 차이점을 볼 수가 있을까. 그 다음에 불교에서 삶과 죽음의 문제가 어떻게 다를 것인가. 불교의 해탈의 문제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으며 정통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차이점을 볼 수가 있을 것인가. 불교라는 것이 단순히 종교를 떠나가지고 철학적이나 현대 과학에서도 큰 의미가 있고, 근데 뭐 우주의 법칙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불교와 과학을 좀 더 들여다볼 것 같고요. 또 이제 불교 비폭론에서는 앞으로 계속 불교가 어떻게 이 사회에 좀 공헌할 것인가. 앞으로 다원주의 세계나 앞으로 뭐 이데올로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많은 좀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경전에 근거해서 경전을 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고, 당연히 들으신 분들이나 앞으로 향후에 독자분들에게도 접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통의 불교의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비불교인들이나 또 불자들도 좀 재밌게 생활 속에서 내 삶의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불교 강의를 이제 야단법석 불교 강의에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향후에 또 뵙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수고가 많으셨어요, 진짜. 책 나오면 진짜 좋겠어요. 네. 아유, 이제